오늘은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보라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시각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간은 의미를 찾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사건과 행동과 관계 속에서 뭔가 의미와 목적을 찾아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엄마에게 하나님이 전봇대도 만드셨냐고 물어보는 꼬맹이가 있죠. 그 꼬마지만 그도 뭔가 의미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또 친구에게 어떻게 하면 다른 아이들이 자기를 좋아하게 만들 수 있을지를 묻는 9살짜리 여자아이도 삶의 의미를, 9살이지만 삶의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또 이 배우자가 직장 상사랑 잘 지내지 못하는 이유를 서로 대화하면서 찾고 있는 그 부부도 의미를 찾는 사람이죠. 또 장성한 딸이 왜 자기를 찾아오지 않는지 궁금해하는 어머니 역시 의미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그러지요. 내가 여기에서 일할 의미가 없네요. 또 나는 여기에서 일할 의미가 있네요. 라고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직장 생활이든 아니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심지어는 그저 교회 생활도 내가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지요. 라고 하면서 이런 의미를 이야기하곤 합니다. 뚜렷이 의식하지는 않더라도 의미를 찾는 일은 잠시도 쉬지 않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는 일은 우리가 중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질문하고 또한 때로는 어떤 가설을 세우고 또 결론을 끌어내고 또한 관계를 찾고 또 자료를 해석하면서 차이점을 막 구별해 보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의미를 찾아보려고 하는 거죠. 또 전쟁에 대한 공포든지 또 암 검사를 받으러 갈 때 그 두려움이 있잖아요. 또 친구의 이혼 이야기를 듣는다든지 또 자녀 양육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문제들, 또 층간 소음 문제. 얼마 전에 그 뉴스를 보니까는 2년을 기다렸다라고 하더라고요. 기사 제목이 그렇더라고요. 그래 무슨 내용인가 보니까 그 위층에 있는 분이 층간소음 때문에 층간소음을 얼마나 하는지 밑에 집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발 좀 참아달라고 좀 이렇게 좀 더 이상 좀 이렇게 좀 조심해달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안하 무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결심을 했대요. 내가 이 집으로 올라가서 복수하리라. 그래가지고 복덕방에 가가지고 계속 자기 윗집, 그 집이 3층이고 4층, 5층 집에 그 5층 집이 나면은 제일 먼저 자기한테 알려달라고. 또 심지어는 이 복덕방 주인에게 말해가지고 5층 그분한테 빨리 나가라 하라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5층에 이사를 가게 되었대요. 그래서 2년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복수할 날이.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세상에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직장 문제든지 또 경제적인 문제든지 간에 우리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로부터 의미를 찾아내려고 하지요. 고통을 당하거나 또 괴로움을 만나거나 목표를 성취하거나 또 편안한 휴식을 취하든지 간에 의식하든 무의식이든 자기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요점이 뭐지?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는 지금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발견하려는 것입니다. 발견하는 의미를 따라서 생각하고 또 우리는 누군가와 관계하고 또 행동하고 자기 인생을 경영합니다.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과 문제들을 살펴보면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이 죄의 유혹을 받는 죄인들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고 세상 밖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는 삶의 사소한 순간들에서 죄의 유혹을 경험합니다. 그런 유혹이 때로는 우리를 아주 심각하고도 아주 중요한 순간에 찾아와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살게 하죠. 한순간 죄의 유혹에 빠져서 저는 예상치 않았던 곳으로 가서 행동하고 또한 그런 실수로 인해서 그저 나의 모든 계획이 뒤집어지고 또 더 이상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삶을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유혹은 어렵고 낙심이 되는 때에 치명적으로 공격해오고 또 다른 유혹은 우리가 축복 가운데 머물면서 방심하고 있을 때 우리를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너무나 타락해서 이 변화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우리는 다 뭔가 좀 변화가 일어나길 소원하잖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대체로 보면 그래도 뭔가 좀 변하기를 원하죠. 크고 작은 거. 없으세요? 없으면 주름살이라도 좀 펴지기를 원하시잖아요.
그죠? 뭐 살이라도 조금 더 빠졌으면 좋겠고 또 뭐라도 변하기를 원해 우리는. 뭐 아니면 저는 요새 이 머리가 너무 세져 가지고 요 흰 머리를 좀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그 생각을 좀 하다 보니까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사람마다 뭔가가 조금씩은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누구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에 있어서 그 변화의 중심이 환경이라고 생각하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장 상사가 조금 더 인내심이 있으면 얼마나 내 삶이 좋을까 생각하고요. 아들이 좀 더 고분고분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죠. 또 저 집을 살 수 있다면 내가 얼마나 행복할까를 생각해보고, 또 우리 교회가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조금 더 신경을 쓴다면 얼마나 더 좋은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죠. 나에게 시간이 조금만 더 있다면 내가 얼마나 좋겠나라는 싶기도 하고요. 이런 생각은 모두 내 더 나은 삶에 대한 자기만의 환상이에요. 상상이죠. 자기 자신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의 변화를 상상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변화를 꿈꿀 때 그 변화가 우리 밖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환경만 바뀐다면, 또 여러 가지 뭐 형편이 바뀐다면, 또 뭐 상황이 바뀐다면 내가 더 멋지게 바뀔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또 뭐 관계가 달라진다면, 그죠? 나와 있는 사람에, 또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이 바뀐다면, 그죠?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아이들 키울 때 그러잖아요. 그죠? 학교를 바꾸면, 아니면 뭐 사귀는 친구를 좀 바꾼다면, 뭐 선생님을 바꾼다면, 그러면 뭔가가 달라질 거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가장 변화되어야 될 것은 상황이 아니지요. 환경이 아니죠. 뭡니까? 뭐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되지. 내가. 그죠? 내가 바뀌어야 돼요. 한번 해봅시다. 내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바뀌어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상황이나 관계를 바꾸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사역의 중심에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의 중심은 언제나 나의 변화에 있는 거죠. 내가 변하는 데 있는 거예요. 무언가 바라는 일을 상상하는 우리의 능력은 실로 놀랍습니다. 상상의 세계는 정말로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하는 일은 때로는 위험하지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으로 데려가기 때문입니다. 아마 요 앉아 계시지만 그저 머릿속에 이렇게 설교를 듣다가도 이렇게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면 갑자기 전 세계를 돌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이렇게 별일도 아닌데 갑자기 생각 속에 내가 주체할 수 없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온갖 상상이 막 발휘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미리 앞서서 생각하는 것이고, 또한 성취된 꿈을 바라보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요. 상상력은 인간의 모든 행동의 동기가 됩니다. 이 상상한 것을 결국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상한 것이 그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어릴 때 이렇게 뭐 소설이나 뭐 만화, 영화 이런 데서 봤던 것들이 다 상상한 거잖아요. 근데 그 상상한 것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지금 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보면. 점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상한 것이 현실이 되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상상력은요, 도덕적으로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저 무슨 말이냐면 이 도덕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하는 사람 자체가 전혀 이렇게 중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타락한 인간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이 상상이라는 것은요, 뭐 윤리적이지 않죠. 정말 이 마음에 별의별 생각을 다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러셨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그죠? 그 음욕을 품으면 가늠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게 뭐예요?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는 것. 그 상상이잖아요. 그게 다. 이 상상하는 것이 세계가 막 넘나드는 일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이렇게 오고 가며 이렇게 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지요. 이게 상상력은 우리 죄로 인해 쉽게 변질될 수 있다는 겁니다. 좋은 것만 생각해 하지만 좋은 것만 생각 안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 해주세요, 제발.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것만 상상하세요 하지만 좋은 것보다 좋은 걸 생각하려고 했는데 나쁜 게 더 많이 생각돼. 우리 돌아오는 주가 추수감사주일인데 감사를 생각하세요. 근데 감사를 생각하려고 했는데 뭐예요? 감사할 게 없다는 게 생각이 나.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죄의 영향이에요. 반드시 좋은 상상만 하지 않습니다. 상상력이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음욕과 탐욕과 이기심과 두려움과 분노와 의심과 절망감과 마음의 완악함을 그 상상 속에서 마음껏 이렇게 헤엄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죄를 한가득 지닌 채 꿈꾸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현재보다 더 나은 세계를 꿈꾸지만 우리의 꿈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계획에 관한 것일 때가 참 많지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과 갈등합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변화가 우리가 꿈꾸는 변화와 맞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이나 외부 환경의 변화만을 상상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면, 내가 이렇게 될 수 있다면, 또 누가 나를 이렇게 찾아준다면, 또 내가 환경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면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우리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상황이 아니라 내가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사셨는데요. 또한 이 땅에서 죽으셨지요. 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거죠. 한번 따라 해볼까요? 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를 변화시켜서 삶의 목적과 방향을 새롭게 하려는 것이죠. 왜? 나의 목적과 나의 욕심과 나의 야망과 내가 상상하는 것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내 삶이 이제는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으로 방향을, 목적을 바꾸는 데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부어질 때 비로소 삶의 목표가 바뀝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목표가 바뀝니다. 사도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말을 했는데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즉 우리는 신성한 성품을 가진 자가 아니죠. 신성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가 아니라 사탄 마귀의 성품을 가진 자들이지요. 근데 그들은 우리를 어떻게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신의 성품, 그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옛날 성경은 그랬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즉 신성한 성품을 이렇게 갖는 자로, 참여하는 자로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려는 목적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의 신성하고 고귀한 목적을 왜곡하며 사는 데 있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지요. 우리의 말과 행동은 모두 어떤 식으로든 우리에게는 욕구의 결과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이유는 바른 목적을 향하도록 방향을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변화의 목적은 나의 죄악되고 이기적인 그 본성을 그분의 신령한 성품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분의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고 그분이 생각하고 원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신은 그것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삶의 변화는 나의 바람이 하나님의 목표와 일치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변화의 다른 점입니다. 개인적인 편안함과 자기 만족이 우리의 1차적인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목적, 오늘 저녁에 이렇게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목적이 내가 좀 오늘 마음 편하고 또 내 삶이 좀 더 윤택하고 또 내가 좀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지 라는 이곳에 있지 않고 뭐예요? 이전보다도 하나님을 알고 이전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의 열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마음의 온전한 방향이 세워질 때 그 다음에 부가적으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가 바로 뭐예요?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평안함이고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형통함일 테고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강건함일 거예요.
이 순서와 우선순위를 우리가 바꾸면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자신의 목표에서 등을 돌릴 때 비로소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인생의 일차적인 목표로 삼을 때 진정한 평안과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의미를 발견하고 그 의미를 따라 변화하기를 소망하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삶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들이고 발견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의미를 따라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며 살아야 합니다. 그 변화의 목적과 방향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이거 하면 내가 기쁘겠나가 아니라 이거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나 생각해야 돼. 늘 생각할 때 그래요. 뭔가를 선택할 때, 우리가 뭘 선택할 때, 물건을 살 때, 어떤 길을 갈 때, 또 사람을 만날 때, 또 마음의 계획을 세울 때,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어느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느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꾸준하게 기도하는 제목 있죠? 이 금요기도에 오시면 늘 기도하는 제목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어떤 필요에 대한 간구로 기도를 채우고 있죠.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 사람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이 뭐가 부족한지를 알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키 크게 해달라고 기도할까요? 안 할 거예요. 그죠? 저는 안 해요.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몰라. 키 작게 해달라고는 기도할란지 몰라도. 키 크게 해달라고는 기도 안 해요. 왜냐면 그건 나에게 필요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럼 제가 뭐 이렇게 살찌게 해달라고 기도할까요? 안 합니다, 저는. 살 빠야 되거든요.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살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게 그 사람은 필요니까요. 맞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내가 지금 공부를 잘하게 해달라는 말,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못하니까 공부를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내가 이번 운동회에서 달리기 1등을 하고 싶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1등 하는 사람일까요? 원래 2등 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꼴찌 하는 사람일까요? 꼴찌 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죠. 그렇죠. 내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기도하는 걸 들어보면 그 사람이, 이게 이 사람 필요하구나, 알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기도하는 바를 가만히 옆에서 이렇게 엿듣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에 관심이 있구나 하고 다 알죠. 그죠? 왜? 그 사람이 관심이 있고 필요로 하는 것을 기도하기 때문이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그 일이 어떻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꿈꾸고 상상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리지요. 스스로 원하는 바를 요청합니다. 그것이 우리 대부분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은 우리와 좀 다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보세요. 내가 기도하느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바울이 무엇을 강구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른 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나날이 커지고 그 사랑으로 더 풍성한 지식과 통찰력을 갖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선함과 악함을 분별하여 선한 것을 선택할 줄 알게 되어서. 여러분, 여기서 이 선함과 악함이라는 말이 나오면요, 선하다는 말은 뭐겠어요? 착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착한 것 의미도 있지만 선하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선함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것. 악함은 뭐겠어요? 반대로 마귀의 것. 그죠? 그러니까 선함과 악함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을 잘 분별하여 선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줄 알게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에 깨끗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내용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뭐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또 뭐 기도하면서 병이 낫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가 기도하는 핵심은 뭐예요? 선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깨끗하고 흠없는 자로 이렇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결이 다르지요. 이 결이란 말 아시죠? 결. 그죠? 방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어떤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모든 연약함과 많은 도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확신에 넘쳤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자기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어서 확신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 대한 바울의 확신은 그들 안에 있지 않았어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그들이 변화될 것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확신이 예수 그리스도에 근거했기 때문이에요.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우리는 확신하노라. 한 번 더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죠? 여러분, 너희가 빌립보 교인들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했다. 아까 착한 일은 좋다는 뜻도 다시 이제 선한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어요. 그죠? 착하다는 말은 좋은 이란 뜻이에요. 좋은. 그러니까 이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다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한 일, 좋은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싶어 믿었어요?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믿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들고 저하고 따로 면담 좀 하게. 그죠? 내가 예수 믿다 뭐예요? 오직 은혜로.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로다. 그죠? 주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하셨지요? 이게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예수 믿게 하셨으니 나를 주님 앞에 이를 때까지 누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예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언제예요? 맞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날까지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삶에 우리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이라는 거예요. 이 확신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기만 하면 우리는 변화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어드리는 거 아니라 발버둥을 치는 거죠. 됐어요. 그만하세요. 안 됩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만하세요. 이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 요만큼만 하겠어요. 딱 요 정도가 좋아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막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을 보면서 그러잖아요.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을 보면서 저렇게 열심을 내냐. 사실은 그 사람들 열심 안 내요. 그냥 원래 해야 될 일을 주님이 하라게 하시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누가 열심을 내는 줄 아세요?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이 열심히 내는 거예요. 안 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주님이 내 안에서 선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안 됩니다, 안 합니다 하고 열심히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 생각이 바뀌어야 돼.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변화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더 주님 닮아가게 만들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통하여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나는 어떻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교회 봉사도 하고 주님 섬기기도 하고 뭐 이것도 하고 원신도 하고 이러고 살는데 성교도 하고 전도도 하는 건데 나는 뭐 안 합니다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기 위해서 얼마나 힘을 쓰고 있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나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요. 맞아요. 여러분 육신은 안 할지 몰라요. 여러분의 영혼이 하고 있는 거예요. 발버둥을 치는 거죠. 물론 이 저녁에 나오신 분들은 그럴 일이 없겠죠. 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계속해서 확신에 넘치고 소망 가운데 적극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바랐던 성장은 그리스도를 사랑함에 근거한 성장이었습니다. 첫째, 사랑과 분별 속에서 풍성해지는 것이었고, 또 진실하고 허물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었고, 또 의의 열매가 가득해지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원래 정상적인 삶은 그렇잖아요. 씨를 심으면 걔가 그죠, 감자에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그래서 하잖아, 그죠? 그죠?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으면 자라서 열매가 맺히는 게 자연스러운 일인 거예요. 근데 그 자연스러운 일을 뭔가가 가로막으니까 그게 자연스럽지 않은 것이 되는 거죠. 즉 하나님의 일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행하시는 일은 자연스러워. 그래서 여러분 그 요한복음 15장에도 그 이야기 나오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 그랬잖아요. 네가 노력해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으면, 네가 제대로만 있으면 네 안에서 내가 일을 하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가지가 열매를 맺어야 나무가 열매를 맺어요. 나무가 가지를 통해 맺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저절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뭔가가 가로막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문제에 직면했든지 비록 눈으로 볼 수는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일이 삶에서 계속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직장에서 가장 힘든 상황 속에서, 또 자녀들로 인한 괴로움 속에서, 또 몸무게로 인한 고민 속에서, 우울과의 싸움 한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변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분은 우리가 더욱 앞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분의 살아계심과 신실한 역사가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것이죠. 친구와 말다툼을 했을 때조차도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시작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할 때도 아내나 남편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이미 시작하신 일을 이루고 있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격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교회 가도 별거 없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해볼까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옆 사람에게도 한 번 하시죠. 당신 안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죠? 여러분, 죄와 싸움하다가 거의 패배한 상태라 하더라도 우리는 스스로 말할 수 있습니다. 내게는 승리에 대한 소망이 있다. 그리스도께서 이전에 시작하신 일을 이루고자 지금도 내 속에서 역사하신다. 우리가 걱정하고 부족하다고 여기고 해결받고 싶은 모든 것은 상황의 변화가 아닙니다. 내가 변할 때 시작됩니다. 나의 변화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그 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또한 이루고 계십니다. 이러한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한 확신은 우리를 궁극적인 목표로 이끌지요. 바로 우리가 창조된 목적인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사도 바울의 기도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도록 우리를 날마다 변화시키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찬송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갖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에 이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은 절대로 간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는 것은 한 과정이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죠. 계속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어려운 일들을 맡긴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뭐가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죄와의 싸움이 얼마나 심각하고 치열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각각 개인들, 친구 관계, 교회, 결혼 생활, 또 그리고 이웃이 한순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광야를 지난 것과 같다고 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혼란스럽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의심이 들기도 하지요.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느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일이 축복보다는 괴로움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되기도 하지요. 성경의 원리가 먹히지 않는 듯한 그런 순간도 있어요. 아니, 성경 말씀대로 했는데 왜 안 되지? 아니, 성경 말씀대로 내가 순종했는데 뭐가 문제지? 성경이 문제인가 내가 문제인가 고민되지요. 또 때로는 악한 쪽이 더 이기는 것 같아요. 저도 제일 짜증날 때가 그거죠. 나 이렇게 열심히 선하게 잘 사는데 못된 놈이 더 잘 돼. 이거 보면 되게 짜증나요. 이거 좀 고민이 되고, 나도 그러면 그처럼 이렇게 나도 바뀌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지요. 분명히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 그랬는데, 정직한 자가 복을 받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정직해서 오히려 화를 당하고, 그죠? 악한 사람은 요리조리 비켜나가는 거 보면 정말 화가 나요. 화가 난단 말이죠. 또 나 혼자만 남겨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그런 생각에 휩싸일 때도 있지요. 우리는 당시 바울처럼 그리스도 중심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이 곧 우리 마음과 태도와 행동을 결정합니다. 조금만 손보면 아주 좋은 집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안내판이 붙어 있는 아주 이렇게 단독주택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 안내문에 이렇게 조금만 손보면 아주 집이 잘 안 나가 놓으니까 그런가 봐요. 또 집이 낡아가지고. 그러니까 조금만 손보면 아주 좋은 집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팻말이 붙여져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 집을 구경하러 왔습니다. 와서 보죠. 있는 그대로 보니까 완전 지붕이 내려앉았어요. 유리창은 다 깨져 있어요. 군데군데 막 벽에 이렇게 흠이 나가 있죠. 또 전선은 막 다 낡아가지고 지가 갉아먹기도 했어요. 이미 한 10년 전에 교체해야 될 만한 그런 이 현관과 온갖 방문들이에요. 또 풀이무성한 정원이지요. 수리할 것이 막 산더미인 거예요. 그 사실에 지레 겁을 먹은 그 사람은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발길을 돌립니다. 그 과정 후에 얻게 될 유익에 대한 기대감은 없지요. 그냥 그 상황을 본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이 그 집을 보러 왔습니다. 그는 지금 있는 환경을 안 보는 거예요. 그가 보는 일은 뭐냐면 그곳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상상해 보는 거예요. 마당에서 마당이 있네. 마당에서 우리 아이들하고 축구해야 되겠다. 그죠? 저기 거실에 안락의자를 놓고 손님들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하면 참 좋겠구나. 저 부엌이 독립되어 있는데 보니까 훌륭한 요리를 저기서 만들어서 사람들과 같이 식사하고 또 이웃 사람들을 좀 초청해야 되겠다라고 상상하지요. 이 두 사람이 같은 집을 보고 있는 거 맞잖아요. 그죠? 같은 환경을 그들이 마주하고 있어요. 근데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데 필수적인 소망과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누굽니까? 그죠? 보이는 상황만 보고서 힘 빠진 사람, 그 사람 아니죠? 뭐예요? 그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일어날 미래를 본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상황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앞에 있는 상황 너머에 있는 장차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자신을 보는 것도 비슷합니다. 삶이란 집을 볼 때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온갖 문제와 절망적인 상황들이 보입니까? 포기하고 도망가고 싶습니까?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이 더 방어적으로 만들고 아무런 책임도 없다고 변명하게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성경적으로 말은 잘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지요. 그렇잖아요. 말은 믿음으로 살면 된다고. 그죠? 믿음만을 가지고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죠? 막상 삶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는 안 돼. 라고 하잖아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떤 관점으로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시는 눈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안목을 믿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나의 안목은 쓸모없다. 나의 안목은 쓸모없어요.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참 이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같은 물건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안목 좋은 사람은 다 찾아내잖아요. 찾아내거든요.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이제
이 교회가 이제 국제시장과 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시장에 일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근데 장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 이제 최근에 장사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우리 일본에서 가져오는 구제옷, 일본에서 이제 가져오는 구제옷을 파는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계시는데, 뭐 진짜 막 가면 막 옷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근데 거기 앉아 있는데 보면 가끔씩 이제 와서 저도 신방을 가서 이렇게 구경을 하다 보면 저도 이제 옷을 이렇게 구경해 보죠. 그런데 어떤 여자분들이 와가지고 거기 탁 앉아가지고 목욕탕 의자 있잖아요. 조그만 의자. 그거 탁 앉아가지고 거기를 하나씩 들치면서 하다가 근데 기가 막히게 좋은 옷을 찾아가더라고요. 근데 그걸요, 그냥 이렇게 뭐 1kg에 뭐 1,000원 뭐 이런 식이거든요. 뭐 한 장이 1,000원 이런 게 아니고 1kg에 1,000원, 몇 킬로에 1,000원 이래요. 그런데 세상에 거기서요 명품을 찾아내요. 그러면 그건 10만 원짜리라. 그 1,000원짜리 찾아서 10만 원에 파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 말 눈이 안 먹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인생에 향해서 우리의 미래를 향한 눈의 안목이 없어요. 안타깝습니다. 없어요. 여러분만 없는 게 아니고 저도 없어요. 그래서 안목 좋은 분을 곁에 둬야 돼요. 그 안목 좋은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봐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7절과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마음. 저 뭐예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살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바울은 왜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항상 자기 인생의 종착지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그의 생각과 삶의 자세는 그의 서신서들 곳곳에서 발견하게 되지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그가 인생의 종착지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그를 이끄신다는 것이, 이끌어서 결국 이르게 할 곳이 어디인지를 알고 있는 거지요. 또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어도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세상과 삶을 보게 되면은 지금이 아니라 인생의 종착지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 종착지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경은 인류의 시작부터 궁극적인 결과까지의 모든 것을, 처음과 끝을, 알파와 오메가를 알려주는 것이 성경이잖아요.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자기 인생과 세상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가 어디인지를 깨닫고 알게 되면 지금 사는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는 것이죠. 영원한 삶이 없다면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 지금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데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이 말이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여러분 진짜 불쌍해요. 근데 그보다 더 불쌍한 놈이 있어요. 저예요, 저. 저는 목사까지 됐잖아. 저는 목사까지 됐잖아.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천국 있어야 돼요. 내 인생이 아까워서라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래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있지요. 아멘? 그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거기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거기잖아요. 우리는 왜 충성해야 됩니까?
우리는 왜 기쁨을 나누어야 합니까? 왜 다른 사람을 돌보아야 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까? 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까? 왜 올바른 일을 위해 헌신해야 합니까? 왜 정의와 긍휼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까? 왜 자신의 것을 희생해야 합니까? 왜 인내해야 합니까? 우리는 왜 모든 예배를 그렇게 열심히 드립니까? 왜 우리를 변화시켜야 합니까? 하나님 행하신 모든 일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라고 말씀하신 모든 일은 오직 이 영원의 관점에서 볼 때 이해가 되기 때문이죠. 왜?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또한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서 살아있다 칭찬받는 삶을 소망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소망 때문에 우리는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기뻐하는 인내는 연단은 이 소망을 이룬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렵고 좀 괴롭고 또 우리가 좌절할 만한 상황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은 것은 소망이 확실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 소망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모든 이해와 소망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도록 도전합니다. 보좌 위에 있는 어린 양을 보여주고 여정에 마친 성도들의 목소리를 들려주지요.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할 거예요. 여러분, 그 하늘에 있는 14만 4천 명 중에 우리가 있을 겁니다. 아멘 하세요. 좀. 14만 4천 명 하니까 갑자기 신천지를 생각하지 말고 진짜 14만 4천 명 중에 우리가 있을 거예요. 우리 그렇게 아니 왔나? 그럴 거예요. 그죠? 아니도 있나? 이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곳에 모인 성도들은 모두 이 세상의 고통스러운 환난으로 인해 괴로워하던 사람들이지요. 우리처럼 그들도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마지막 목적지에 도달했습니다. 그들은 정결하고 자유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선 채 그들의 목자이자 구원자이시고 왕중의 왕이신 유일하신 신이신 어린 양의 보좌 앞에 한없는 경배를 드리는 것이지요. 그곳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바로 우리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인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을 통과할 겁니다. 언젠가 우리도 그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끝없는 찬송 가운데 울려 퍼지는 때가 마침내 올 것입니다. 언젠가는 모든 일이 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음을 깨닫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이르러 영원한 삶이라는 관점을 지금 우리 자신과 인생을 돌아볼 때 전혀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게 될 겁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정말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라는 찬송이 그저 나오는 때도 있었고, 또 왜 나를 광야 노래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나를 이 짙은 어둠 속에 나를 왜 혼자 두시는지, 또 어둠 밤은 왜 그리 깊은지, 이런 노래가 그냥 절로 나오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지나와서 보니까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일을 진행하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막막하고 답답하다 할지라도 그 길은 주님이 함께 계시는 길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주님이 계획하신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최종 목적지라는, 또 최종 목적지까지 이끄시는 그 그리스도라는 렌즈로 자신을 평가해야 합니다. 할 수 없는 일을 억지로 해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좋은 일들이 나빠지기도 하고 나쁜 일들이 우리를 더욱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상처 입고 실망한 상태로 그대로 외면당할 때도 있지요. 변화는 때로 원하는 것보다 너무 느리게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삶의 원리로 가득 차 있지만 그것을 삶에 적용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비슷한 문제를 계속 반복해요. 여러분, 이 문제 아시죠? 이게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뭘 못하겠어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뭘 찾는데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찾은 거 또 찾고 계속 거기 머무는 거예요. 사실 이번 주에 이제 제가 성경 프로그램을 하나를 이렇게 잘못 실수해가지고 이렇게 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 성경 프로그램을 인터넷에서 찾아야 되는데 계속 검색을 하면 할수록 찾았던 것만 계속 찾아지는 거예요. 여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해도 안 돼. 내가 어떻게 해도 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나의 한계인 거예요.
그게 어느 순간 다른 누군가 도와줘서 이렇게 살짝 다른 걸 검색을 놓으면 탁 찾아질 수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 안에 이건 소위 알고리즘이죠. 내 안에 있는 알고리즘. 그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의 그 틀 안에서 이렇게 갇혀가지고 매 돌면서 내가 막 열심히 찾지만 그 한계를 넘어가지 못하는 우물한 개구리와 같은 그런 모습을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게 우리 자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안목으로는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키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삶의 혼란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소망으로 가득한 현실주의자로 만들지요. 그리스도께서 누구시고 그분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시는지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을 직면하면서도 여전히 소망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노년이 어떨지, 그죠? 앞으로 내 노년이 어떨지, 또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일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해도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우리를 슬프게 만들 때도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천국을 꿈꾸며 현실을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그 렌즈를 통해 이 땅의 모든 현실을 아주 정직하게 정확하게 보고 이것은 장차 이르게 될 일의 과정이고 통과해야 될 길이고 또한 때로는 그죠?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우리 찬양하잖아요. 그죠? 눈물 골짜기 지나갈 때에 눈물 골짜기라 할지라도 그 골짜기 지나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눈으로 살아가는 또 날마다 우리 자신이 변화되기를 소망하고 내가 바뀌면 상황이 바뀌고 내가 바뀌면 형편이 바뀌고 내가 바뀌면 모든 길이 열린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